8장 31절에서 36절을 통해서 아들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업을 받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어느 큰 회사에 사업주가 있고 그 직원들이 있으면 그 밑에는 직원들이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받느냐? 사장, 대표, 그 회장 바로 밑에는 아들이 받습니다. 아들. 아멘. 그와 같이 성경에도 뭐라고 기록됐냐? 종은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가 받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들만이 그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도 많은 교회 가서 아니면 집회 때 가서 보면요, 말씀을 모르는 목사님은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은사의 종, 막 종이라고 남종, 여종 이렇게 막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뭐예요? 다 비유로 기록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어요. 아주 자세히 읽어봐라.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깨우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과 아들에 대해서 여기 말씀에 오늘 많이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처럼 나가는데 무엇이에요? 그것은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유업을 못 받고 아들은 유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면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신앙을 물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벌으면 재산이 많이 불어나면 누구에게 줘요? 그 재산만 물려주면 다 되는 자는 막 자식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줘요. 그 자식이 올바르게 사는 자식이 얼마나 있겠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엉망장자가 됐다면 그 자식이 그 돈 가지고 흥청망청 쓰느라고 죄 지는 데 쓰지 그거 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육적으로 보는 관점이고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는 육적으로 그런 모든 것으로는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저는 다행히 행복한 가정에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훈련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이냐? 아들이라는 그러한 그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것은 뭐예요? 도장 인자고 도장을 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꽉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들을 얻는 유업. 그래서 하늘나라를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기업은 뭐냐? 결국에는 새하늘 새 땅, 거기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죽으면 예수 믿는 즉시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 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어디 갔냐? 하나님의 나라에 재단이 있어요. 영으로 돌아가셨으니까
육체는 없어졌지만 영은 다 하늘나라 재단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계셔요. 예수 믿고 가신 분들도 순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창세기 17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한 이 땅 본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46장 10절을 보면 그러세요. 종말을 언제요? 처음부터 구하고. 아멘.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 다 알리셨어요. 언제? 종말에 일어날 다 알리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알려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17장 8절에 뭐라고 했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여기서 가나안 땅이 뭐냐?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한 기업, 영원한 영생을 얻어 살게 해주겠다라고 네. 창세기 17장 8절에 말씀하고, 처음부터 종말의 마지막에 그날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기도 또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기 또 신명기에다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구약에서 쭉 이어서 계시록까지 딱 열차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3절 5절에 뭐라고 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땅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알리면서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만 연연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자를 인정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서 보면 기업도 뭐냐? 기업도 똑같아요. 기업이나 유업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줄 땅을 우리에게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또 땅이라면 육신의 것으로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땅을 많이 가지게 해서 부자 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살게 행복하게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살게 해주시겠다. 지상 아멘. 천국을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지. 저는 그래서 예전에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알려고 하는 게 참 많았는데 예전에 평신도 때 죽으면 죽시 천국 간다고 죽어서 천국 가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도대체. 이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말씀 계속 읽다 보면은 뭔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앞에서 목사님이 물어보면 그냥 그대로 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 이러고 별로 말씀을 알려주시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다 이렇게 처음에도 창세기부터 신명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원한 곳에 오래 살게 해주겠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어요. 아멘. 왼편에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어요. 오른편 누구라 그랬어요? 양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뭐라 했어요? 비유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양은 털을 깎아도 막 아파도 피가 나도 참고 목자가 인도해도 따라가고 고통이 하고 어떤 것도 다 따라가지만 염소는 털을 깎고 조금만 비우면 막 들이받아요.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고 가는 자들,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래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아라 이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창세로부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도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우리 맨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에? 땅에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그 예비된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나라, 그 나라가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 또 무엇이겠어요? 내가 한없이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 그 나라를 네가 그렇게 예비했던 내 나라를 너에게 내가 상속하겠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이 나라를 받기 위해서 믿는 거지 딴 거 아닌데 전도 많이 하면 복 받고 홍보 많이 하면 복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왜? 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도 들어가서 복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니까 전도하는 거지. 여기서 돈 많이 벌려고 얼마든지 벌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응? 돈 많이 벌으면 쓰면 뭐 계속 남아있어요? 그게? 세상 것이 남아있냐고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거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배출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38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말씀을 어떻게 해요? 뿌리시는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을 뜻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저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이런 지성 낙원에 천국의 알들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좋은 씨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뿌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받고 아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으로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하고 지키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도 모르는 자면 어떻게 인정을 받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처음부터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좋은 씨를 뿌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좋은 씨를 뿌려받고 천국의 아들들이 된 자들에게 뭐요?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여러분이 선택받은 거예요. 저도 선택받은 거고. 수많은 교회가 많고 셀 수 없는 교회가 많고 셀 수 없는 목사가 많고 셀 수 없는 성도들이 많아도 여러분이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귀가 있기 때문에 듣게 되고, 들었기 때문에 지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교회 안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보여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아멘.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는 그런 나라에서 영원히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는데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따질 게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썩어짐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곳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영광의 자유를 소망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종로로 타서 정말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의 자유를 이루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주시기 위해서 100여년 전부터 한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또 한 가지 율법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다 알아요. 천국 가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다 알아요 하고 말하는 것도 모르면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으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누가 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마쳤다 그래서 율법은 여기까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내가 없앴다, 칠해버렸다 하셨어요. 없앴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율법까지 완전히 없앴다고요. 아멘. 이 교통,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필리핀 가니까요 그게 없어요.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막 달려요. 막. 그러면 사고 나서 사람도 죽을 수 있는데 근데 또 잘 지키더라고요.
잘 지킨데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교통법이 없으면 걸릴 일이 없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십계명을 보면 저는 예전에 계속 죄인이라고 아이고 매일마다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왕죄인입니다. 울고 불고 기도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죄인으로 천국에 갈 수 없다는데 어떻게 맨날 죄인이라고 어떻게. 근데 지금도 많이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매일마다 회개해야만이 죄가 없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계속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없앴다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없앴어요 이제. 그래서 죄가 없어졌어요. 그 율법이 없어졌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이렇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에요. 종이 있잖아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있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왔어요. 이삭으로부터 나온 씨가 약속의 씨다. 하나님 정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 알고 지키고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와 흠을 많은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예수님 자신도 율법의 신분으로 율법으로 태어나서 그 십계명 율법 저주 아래 태어나셔서 본인도 살아야 되고 많은 인류 안에 있는 삶을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량하셔서 의인으로서 아들로서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목적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본체가 돼서 근본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됨을 찾는데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태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고 천국에는 발도 못 들여놓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부터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저주에서 그 십계명을 지금도 크게 붙여놓고 그거를 지키려고 달달달 외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뭘 시키는 거라니까요? 아멘. 없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율법에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난 율법 밑에 있을 때는 정말 천국에 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지은 게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아니 부모한테 효도도 못하고 또 지나가는 멋있는 여자나 멋있는 남자 쳐다보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고 아니 십계명 봐봐요. 어디 안 걸릴 사람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 없다니까요.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구원의 인침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것을 대가를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약속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호공에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을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업의 보증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미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자신을 통해서.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의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어요. 그러면 인을 친다 했어요. 도장인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서 진리의 말씀이 꽉 차서 하나님이 보니까 야 됐다. 아무개 열방계 성도들 보니까 인을 쳐야 되겠다고 딱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도 다 알아요. 하나님 인을 쳤는지 안 치는지 다 안다니까요. 마귀도. 그래서 정해놨잖아요. 14만 4천 명이 아직 안 돼서 이것이 숫자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없다는 거야 아직 그 숫자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 계시록은 특별히 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 비밀로 감춰놨어요. 왜? 그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주의,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감춰놓은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봉한 말씀이 어떻게 하고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이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나무, 산 이렇게 성경에는 다 비유로 되어 있지만 또한 실상의 말씀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짝을 찾아서 비유만 전해주시면 안 되고 실상에 일어날 일을 확실히 전해주기 위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을 딱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이 숫자가 참 되는데 근데 다른 이단들이 가서 막 써먹잖아요. 지금 막 신천지에서 써먹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하마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시작부터 알파 오메가의 말씀을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지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받으신 하나님께 받으신 아들이라고 최고로 먼저 인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아멘. 지금까지도 인침을 확실하게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영, 또 양자 영을 우리에게 받게 주기 위해서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그 율법을 없앴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가 두 분이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두 분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만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과 섭리를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들으신 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육체로 아멘.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잘못하면 아멘. 안 돼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한 분밖에 없는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율법을 없앴다는 거예요. 아멘. 그 율법이 없어지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에게 마태복음 7장 2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이 뭐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직도 그 숫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물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영은 우리 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영을 다 알고 있어요. 저 자녀가 저 한국의 성도가 어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다니는지 하나님 영이시기도 아신다니까요. 우리의 머리풀도 다 세시고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그렇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아시고 감사하시고 승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는 종에서 아들이 되는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말씀, 말씀이 진리요 진리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라. 여기까지 쭉 이어서 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막 성령 받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지금은 성령도 시대적인 시대적 성령의 그 사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혼자 받으셨어요. 예수님 혼자 받으셔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불같은 성령 시대에는 12 제자에게 주어서 그 제자들이 가서 전 세계로 나가서 모아서 자라게 했어요. 자라게. 아멘.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강을 받고 예언을 하고 막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다음에 자라게 한 다음에 지금 무엇이냐? 진리의 성령 시대로서 이 말씀을 이제 추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귀한 말씀으로 추수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혼자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형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형제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